다 같이 본문 말씀입니다. 18절 우리 한 절 읽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이라는 뜻, 화목이라는 정의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국어사전에 나와 있다고 그랬습니다. 뜻을 같이 해서 정답게 지내는 것이 화목이다. 지금 이렇게 우리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무슨 뜻인지는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어떤 것이 하나님과 화목인가? 그러니까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화목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우리가 어떤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는 화목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화목은, 그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화목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을 하려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죽은 자와는 화목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살아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겉모양이 살아있는 걸 말고 정말 하나님과 어떤 교제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 우리한테 생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가 화목하게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했는데 또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가라 이렇게 쫓아낸다든지 아니면 사단이 참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화목하게 했다. 자, 이렇게 화목하게 된 우리한테 맡긴 게 무엇이냐? 이게 18절에 화목해 하는 직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은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것은 고사하고 서로 간에 화목이 안 된 거는 그런 차원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은 여태 불화했던 것, 뭐 부부지간에, 부자지간에, 부녀지간에 다 그거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있고요,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이 아니고 여기는 원어가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화목해 하는 말이니까 좋은 말을 써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그런 거예요. 화목하게 하려면은 사랑이라는 말을 쓰고 나쁜 단어를 쓰지 아니하면 서로 화목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 좋은 말, 상냥한 말, 부드러운 말, 칭찬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걸 19절에서 딱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기 백성한테 왔는데요,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를 아니합니다. 뿐만 아니고 자기 백성이 돌을 던져서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만듭니다.
왜냐? 그 이유도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오늘 말하는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혹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게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 나오는 말씀이요, 1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지금 앞에서 살펴본 그 화목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 유대인들이 왜 예수뿐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핍박하냐? 자, 여러분 이치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큰 것이 작은 것 안에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단 말은 성경 전체에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만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적은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너는 뭘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나 어떤 하나님의 이런 미닝,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 들으면은 누가 더 크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더 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분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 게 믿어지시나요? 네, 아멘. 어떻게 믿어지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멘입니다. 예수님이요 수가성을 지나다가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그럼 뭐 여러분이 다 잘 아는 내용 다 빼버리고요.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장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계세요? 아니면은 그리심산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그리심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정말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4장 20절 요한복음입니다. 4장 20절 21절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여태 그 예배 드린 게 어떻게 보면 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 드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만나러 지금 이 산에 갈까 예루살렘에 갈까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예수 안에 있대요.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어디로 와야 되느냐? 예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여태까지 어떤 율법이나 어떤 성전이나 제사나 거기에 매여 있다면은 정말 예수께 나와서 예수 안에 들어오시면요 그게 다 보여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니까 자꾸만 계속해서 고린도후서에 살펴본 것처럼 그 수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언제 자유해지느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와야 되느냐?
예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예수께 나오면요, 이전에 여러분이 무엇을 했든지, 어떻게 예배를 생각했든지, 어떻게 여러분이 제사를 지냈든지 그거는 묻지 않겠다는 게 17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그걸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예배 잘 안 나온 사람한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다 여러분, 여태까지 예수가 잘 안 믿어지는 사람요, 예수 믿는다면서 엉뚱 짓 했던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산이 있냐 저 산이 있냐, 예루살렘이냐 성전이냐 뭐냐, 일순간에 다 무너뜨려 버리고 어디로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예수께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요, 그럼 하나님이 크냐 예수가 크냐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면은 또 그 말 듣고 또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크단 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완성했다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슨 절기를 찾고 뭐 안식일을 찾고 뭐 제사법을 찾고, 근데 그게 예수 안에 들어오면요, 정말 예수님이 안식이에요, 평강이에요, 자유예요, 화목이에요. 여러분 자꾸 예수 밖에 있으면서요, 자꾸 그 화목을 그리는 것은 그림이에요, 꿈이에요, 이룰 수 없는 짝사랑이에요. 진짜 여러분 예수 안에 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누가요? 여태까지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예루살렘을 가고 그 화목제를 지내기 위해서 1년 내내 준비했다가 그 먼 길을 갔다가, 예루살렘 가까이 사는 사람은 성전까지 가까이 가요. 그런데 멀리 사는 사람들은 그까지 그걸 끌고요, 그게 이제 끌고 다니기가 불편하니까 성전에서 소를 팔아요, 양을 팔아요, 검사 도장을 딱 찍어. 이거는 제사장이 검사한 겁니다. 이거는 흠이 없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사면 10불이면은, 만약에 10불이면은 그 안에서 와서 사면 20불이에요. 그런 장사가 생겨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요, 이게 장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해본 적 없습니까?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 귀신을 왜 믿느냐, 아예 당분을 믿으면 믿었지 무슨 여호와 야훼 왜 믿느냐. 여러분 잘못하면요 그런 소리를 듣게끔 되어 있어요. 어떻게 잘못하면 그런 소리를 듣게 되어 있느냐, 지금 두 번째 나오는 말이요,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지금 유대인이 드렸던 화목제는요, 그 유대인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말미암아서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이방인은요, 저와 여러분은요, 아무리 성전 앞에 가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각을 떠서 바친들 저와 여러분한테는 혜택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만 갈 수가 있느냐, 이방인의 뜰, 그 성전 안에 제사 지내는 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요, 꼭 여러분이 유대인 된 것처럼 지금 막 성전을 이야기하고 막 지금 그러거든요. 뭐 번제단에서 뭐 제물을 얹고 물두멍에서 씻고, 절대 우리는 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말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유대인도 아닌데 우리가 진짜 화목제를 지낸다고 화목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딸이 지금 되게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자녀한테 줄 떡을 나는 개한테 줄 수가 없다. 우리 예수님이 이방인 여자 보고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요 개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속이 팍 살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개가 아닌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느냐, 유대인이 구원받고 화목해 되는 걸 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화목해 한다. 그게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이제 사랑의 근거예요. 독생자를 주시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17절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로고스라는 말을 다 쓰는데 정말 세상을 구원하게끔 선포하는 말이 있고요, 하나님과 화목을 못하게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어떤 혈통이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나를 믿는 자, 곧 나를 영접한 자, 똑같은 말이에요.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 나오는 화목케 하는 직책, 이 직분, 화목 제사를 드리는 직분, 누가 화목 제사를 지내나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제사장들이 지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요, 시험 치고 뭐 이렇게 목사처럼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아론의 혈통, 레위인들이야만이 이 제사장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혈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책이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직책은 무엇으로 되나요? 목사처럼 공부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죠? 우리 18절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다 이 직책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20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목하는 되는 직책이 신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강도사고시 패스되고 목사고시 패스돼가지고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직책을 주고 보낸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 이게 엄청난 직책이에요. 잘못 들으면요, 당신 죄인이야, 그럼 구원 없고, 당신 구원받았어, 그럼 구원받았고. 지금 여러분이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죠? 여기서 예수님이 성령 받아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이러면 우리 다 성령 받는다, 그것도 아니에요.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우리 7장에 가보면 이 성령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나서 이제 보내주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한테 들어오시면은 여러분이 자녀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느님의 자녀가 되면은 무엇으로 죄를 사느냐, 무슨 직책을 받았느냐,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은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예수를 보내주느냐, 어떤 율법적인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규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꼭 지켜야지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죄가 사하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를 요약해서 오늘 본문에도 해놨는데요, 우리 21절입니다. 멀리 가지 말고 우리 본문 21절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요, 우리의 죄를 살려고 하는 것은 화목제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 화목제하고 우리 예수님의 죄 대속이 뭐가 틀리느냐, 그게 세 번째 나오는 말입니다.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게요, 우리 죄를 사시고 하고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뭐가 틀립니까?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것을 여러분 찾는데도 한참 걸려요.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회개하죠. 우리가 회개하는 건 우리 죄를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는 화목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 제사를 지낼 때 우리 죄를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면은 화목제나 지금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나 똑같은 건데, 분명히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이 이걸 자세히 한번 보시고 좀 놀라시기 바랍니다. 저는 놀라는데 여러분은 안 놀라시니까 그게 좀 이상한 건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정말 받아지면요, 이 세상에서 진짜 화목이고 자유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요, 그 죄를 나한테 안 돌린대요. 그냥 이걸 악용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살펴보죠. 아, 근데 나 죄 지어도 되겠네. 아, 죄 지어도 돼요. 진짜 돼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끝까지 듣고 죄를 지시라는 거죠. 나의 죄.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나한테 안 돌린대요.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내가 죄를 안 지면은 저한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접하는 유대인하고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선이 하나 넘어가야 될 것은, 죄 그러면요, 지금부터 죄에 대해서 남은 시간을 할애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너 죄인이지 그러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내가 진 죄예요. 뭐 율법을 어긴 죄는 둘째 치고, 죄라는 것은 이런 거거든요. 이 사실을 여러분의 자녀가 안다든지,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안다든지, 여러분의 부모가 안다든지, 그게 알려지면은 이게 부끄럽다든지 이게 두려운 게 죄예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은 죄가 안 될 수가 있는데, 그 사실이 자녀가 알면은 그건 부끄러운 거다. 아니면은 우리 같이 사귀는 남녀지간에는 아무 죄가 안 돼, 그걸 딴 이렇게 사람이 알면은 부끄러운 거다. 그건 다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린단 말이에요. 숨겨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죄 그럼 다 그런 죄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 죄 맞다라고 준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걸리는 게 죄니까, 아, 이게 죄구나, 그래가지고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 제물을 끌고요, 지금 다 가서 번제단 앞에 가서 각을 떠고, 제사장이 그래가지고 피칠갑을 하고 피냄새를 풍기면서 그 많은 양 소를 잡으면서 그렇게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는 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죄를 사함 받으면은 죄가 없느냐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그 당시 거를 자꾸 이야기하고 그 당시 율법으로, 제사법으로 자꾸 끌고 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 거기 가도 제사함을 받지 않는데 우리를 자꾸 유대인화 시키는 거예요. 자꾸 이게 아브라함 후손처럼 끌고 가서 그 방법으로 하면 죄를 사여질 것 같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레위기를 공부하고 죄는 어떻게 사하고 그걸 자꾸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한 거는 절대 우리는 그래도 제사함을 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 때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느냐, 그게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제사 이전에 한 번 한 게 있어요. 그게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지금 장자든 다 죄 때문에 죽이겠다 해놓고 문설주와 문지방에 어린 양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넘어가리라.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이든지 내가 애굽이든지 그 안에, 그 문설주 피 발란 안에만 있으면은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예수예요. 그런데
아무리 유대인이든지 아무리 아브라함의 할례를 했든지 혈통을 가졌든지 간에 밖에 있으면 다 죽어요. 어디 있으면요? 안에 있으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요, 예수 피라는 말은요, 이렇게 커버, 덮는 거예요. 그 속에 있으면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육신이나 사단은 우리한테 자꾸 참수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화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우리한테 돌리지 아니하고 내가 죄를 돌리기로 세운 예수한테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옛날에 지은 죄만 그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짓는 죄만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예수님한테 돌린다는 거지 우리한테 돌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디에 있는 자가?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는 출애굽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 제사법을 줍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화목제를 지내는 것은 누구를 그리면서 지내는 거예요? 예, 유월절 어린 양을 그리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월절 어린 양을 그리면서 지내는 그 사람한테는 원죄에 대해서 묻지를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간다 그러면은 죄 안 짓고요, 죄보다 더 착한 일 하면은 지옥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도 율법을 잘 지키고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도 여러분은 해결 못한 게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부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온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혈통적인 여러분의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모가 여러분한테 남겨준 그 유전적인 죄, 그걸 성경에서는 원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못 받아들인 지금도 교회도 왜 못 받아들이느냐? 자꾸만 여러분을 유대인화 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착한 일 하면은 원죄를 해결 안 받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죠. 착한 사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좋은 사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입에서 예수 이야기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나 예수 믿는다, 구원 확신 있다, 그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지금도 여러분이 하늘나라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나중에 죽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요, 지금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복음이에요. 요즘 복음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로 참복음, 순복음, 복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복음을 붙드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요, 많은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에게 잘 말씀해가지고 정말 제자를 많이 삼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화목케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방인들 뿐만이 아니고 원수로 삼았던 암몬 족속이든 바벨론이든 애굽이든 다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죄는 우리한테 돌리는 게 아니고 죄의 대가를 지불한 예수께로 돌리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한 바퀴로 살짝 돌려놓으면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직책을 맡기셨다 그러고, 이 하나님께서 직책을 맡기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했다. 19절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명령이다 이게 아니고요, 화목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했다. 지금 여러분, 왕이 백성한테 하는 건 뭐예요? 부탁이에요,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하는 건 명령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부탁이에요. 명령이지만 그걸 부탁이라 그래요.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되면은 이 말씀을 부탁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화목해 하시는 말씀을 부탁했습니다. 이 부탁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알고 할렐루야 그렇구나, 나 이제 죄가 없구나 이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나머지가 20절 21절 말이에요. 그리스도 사신이 되고요, 사신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건 다음 주에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우리 계시록을 한번 살펴보면요, 계시록에 10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서는 쓰나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정말 하나님이 화목해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어떤 것이냐? 절대 여러분이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순서를 바꾸지 말라는 그걸 놓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란즉 천사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서는 쓰나 네 배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복음은요, 여러분한테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라 이게 아니에요. 먼저 쓰다는 말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쓰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여러분이 이걸 삼킬지 안 삼킬지는 여러분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는 달기 때문에 달달한 것을 먼저 주고 삼켜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 진짜 크리스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복음은 그걸 삼키면은 입에서는 달아요. 복 받고 잘 되고 달아요. 그런데 쓰요 들어가면은 쓴 거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쓴 걸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삼키든지 안 삼키든지. 그런데 히브리서 6장에 가보면요, 한번 비침을 받고 한번 맛보고 계속해서 그러고 나서 삼키지 않는 자는요 다시 회개할 길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계시록 10장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갖다 먹으면 순서는 이런 거예요.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가면요 쓰요. 왜 쓰느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복음 보세요. 다 쓴 것밖에 없어요. 복음이 들어오면요 다 갖다 내고요, 자기 포기하고요, 얻어 터지고요, 이 말씀만 증거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왜 이 말씀을 증거를 못하느냐? 괜히 이 말씀했다가 이단 소리 들을까 봐 증거 못하고요, 괜히 이 말했다가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이방인이 유대인화 됐던 걸 다시 이방인으로 끌고 나오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먹은 자는 우리 11절이에요. 다 같이 계시록 10장 11절 시작.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태 있는 말씀 그게 아니라 다시, 단복음이 아니고요 쓴 복음 다시 예언하리라. 여러분 안 먹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화목된 적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하고 화목이 돼서 그 기쁨을 누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화목 이야기를 하냐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해가지고요 계속 괴롭고
구박만 받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자기 자녀한테 결혼해라, 남한테 결혼하면 좋다 이야기 절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한 경험이 있고 화목하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보는 사람마다 고통을 받고 눌려있고 쪼들리는 사람, 불편한 사람, 화목이 없는 불화에 사는 사람한테 정말 예수 안에 들어오세요. 화목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화목할 길은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쓸지 모르겠지만은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라고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증거가 안 되거나 증거하기를 피하는 사람은요,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됐거나 진정한 화목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는데 너는 내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 일이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어쩌면은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한테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면요, 여러분도 이해하고 들으세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요, 나는 예수 믿고 거듭이 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